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그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구약 성경 민수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수기 하면 보통 광야, 불평, 심판, 좀 무겁고 어려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손동원 박사님은 이 민수기야말로 그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그 계획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강조하세요. 그래서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그냥 단순하게 40년 광야 생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대복이 바미드바르잖아요. 네,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네. 근데 그 광야가 그냥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단련시키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일종의 영적 용광로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와, 영적 용광로.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인구조사 때문에 숫자들, 아리트모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걸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손 박사님 논문의 핵심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언약을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걸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라도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라.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오늘은 바로 그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서 민수기의 핵심 사건 5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 보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삶의 광야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럼요. 자, 그럼 첫 번째 사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손 박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특히 강조하시나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사건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딱 꿰뚫어 보십니다. 불신이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보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상황 보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그 거대함, 거기 사람들 강인함, 여기에 완전히 압도당했죠. 민수기 13전 보면 그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네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손 박사님은 바로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그냥 자신감 부족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종의 영적 반역이었다. 이렇게 분석하십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불신, 그게 문제였다는 거네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불신의 기티가 더 드러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손 박사님이 주목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그 아나크, 아자손 할 때 아나크예요. 아나크 자손. 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목걸이나 족쇄예요. 족쇄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보물처럼 여기셨는데 정작 그들은 스스로를 그 거인들 앞에서 족쇄에 묶인 노예나 다름없다고 여겨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눈앞에 현실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워버린 셈입니다. 이런 불신은 결국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곳으로까지 이어졌고요. 이게 바로 손 박사님이 지적하는 불신앙의 정말 무서운 결과예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였던 거죠.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말이에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게 중요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민 14정 9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 눈앞의 거인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은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걸 강조하세요.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네, 결국 신명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믿음의 눈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불신과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거죠. 결국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운명을 결정했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손 박사님이 두 번째로 주목하시는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라의 반역. 이거 보통 리더십 다툼이나 권력 암투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손동환 박사님은 이 사건의 핵심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봅니다. 공동체 질서에 대한 도전이요? 네, 고라 일당의 주장이 민수기 16장 3절에 잘 나오잖아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런 내용인데. 들어보면 모두가 거룩하다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손 박사님의 통찰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그 고라가 사용한 단어 중에 회중, 까할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네, 가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쓰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고라는 이 단어를 내세워서 자기들 불만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 속내는 달랐다는 거죠. 속내는 뭐였는데요? 아론 가문에게만 주어진 제사장 직분, 케훈나. 여기에 대한 시기와 탐욕이었습니다. 손 박사님은 논문에서 고라가 겉으로는 평등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과 질서의 경계를 허물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겉과 속이 달랐군요. 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자체를 흔드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간적인 욕심으로 깨트리려 한 거네요. 아,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네, 정말 무서웠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가족들을 삼키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담자들을 태우고 아주 즉각적이고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순 박사님은 이 심판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해석해요. 질서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아, 질서는 선물이다. 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모세의 실패를 다루는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아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실수를 하는군요.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인간적인 연약함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지도자의 실패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또다시 백성들의 불평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지시하셨죠. 민수기 20장 8절에요. 네, 명령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명령하는 대신 반석을 2번 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물은 결국 나왔는데요. 아, 그게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의 순종이 문제였습니다. 손 박사님은 물론 모세가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원망에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 공감은 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명백한 불순종이었다는 걸 지적합니다. 불순종.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격분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네. 손 박사님은 이 행동이 단순히 화를 못 참은 것을 넘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자신의 분노를 앞세운 행위였다고 분석해요. 하나님은 이걸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민 20정 12로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지도자의 불순종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린 결과가 된 거죠.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 그게 문제였군요. 그 대가가 정말 컸죠.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손 박사님은 모세의 실패를 통해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한순간의 불순종이 평생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정말 엄중한 교훈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카다시, 즉 거룩하게 하다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했는데 불순종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듣고 보니 지도자의 자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네요. 자, 이제 네 번째 사건으로 가볼까요?
불뱀과 노뱀 사건입니다. 이건 좀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맞아요. 상당히 역설적인 사건이죠. 백성들이 또 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네, 또 원망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 사랍, 샤랍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사랍이라는 말 자체가 불타는 것이란 뜻인데 뱀에 물린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불타는 뱀. 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바로 노뱀, 느코시에트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민수기 21장 8절이죠. 뱀에 물렸는데 뱀 형상을 쳐다보면 산다니. 아, 진짜 이상한 방법인데요. 손 박사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노뱀 사건이야말로 신약의 십자가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 즉 타이폴로지라고 강조합니다. 예표요? 네, 죽음을 가져온 뱀의 형상이 오히려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된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나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와,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이 사건을 인용하시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였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듣고 보니 불평과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이라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반복적인 패턴,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공의와 자비.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구원의 방법이 인간의 어떤 논리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 즉 노뱀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 아,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사건, 발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독특해요. 이방인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축복 의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엄청 두려워해서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예언자 발람에게 큰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청탁하죠. 그렇죠. 발람은 솔직히 돈을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고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경고하시면서 저주 대신 축복을 명하십니다. 돈 받고 저주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손 박사님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핵심으로 보시나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의지나 어떤 악한 계략으로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합니다. 아, 막을 수 없다. 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 아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 바라크하게 하셨어요. 민수기 23장 20절에서 발람 스승 고백하잖아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네,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쾌세드가 얼마나 강력하고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축복하신 백성은 그들 자신의 연약함이나 외부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와, 심지어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까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발람의 예언 중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 민수기 24장 17절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런 내용인데 네. 이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아, 메시아 예언이군요. 네, 저주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죠. 손 박사님은 이걸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구원 교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주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반전이라니. 와. 지금까지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서 민수기의 5가지 핵심 사건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탐꾼의 불신앙, 고라의 반역, 모세의 실패, 놋뱀을 통한 구원, 그리고 발람의 축복까지. 네, 들어보니 관통하는 메시지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 손동원 박사님은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하면서 광야 40년이 그냥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학교였다고 결론 짓습니다. 연단학교요? 네,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결국에는 더 강한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나오는 튜포스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또 놋뱀 사건처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민수기의 교훈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송 박사님의 통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천 원칙 같은 걸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로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네. 당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아, 질서 존중. 네, 고라처럼 개인적인 욕심이나 생각으로 공동체의 화합과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매일 죄와 싸우면서 넘어지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용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약속 신뢰, 질서 존중, 십자가 의지.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네요. 우리 신앙 여정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알티 켄달 박사도 민수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여정은 완벽함이 아니라 인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인내. 네, 손동환 박사님 역시 민수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소망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순례자, 필그르미스 인비아 데이라는 거죠. 순례자. 네,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 카보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분의 길, 데레크를 따라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민수기를 새롭게 보니 예전에는 그냥 두렵고 어려운 책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이라는 광야 순례길 위에서 이 민수기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요.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